제가 경험으로나 실력으로나 나이로나 이 자리에 서서 한국을 향해서 우리 조국교회를 향해서 외칠 그럴 짬밥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외치게 하시는 저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 또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네,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가시죠? 네, 저에게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별나신 부모님 밑에서 그 어머니께서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저희 아버님과 함께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었는데 빽빽하게 둘러찬 그 성도님들의 어머니들, 특히 어머님들의 완전 방석 하나하나 그냥 요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방석 빽빽하게 앉아서 거기서 예배하시고 이런 예배에 대한 화려한 이런 건 없었지만 반주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눈물 펑펑 쏟고 그냥 그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뒤쪽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저에겐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셔서 제가 갔었던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기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그때 꽉꽉 들어차 있던 기도원들은 죄다 문을 닫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도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어 수천 명이 오던 기도원에 수백 명씩 꽉꽉 들어차던 기도원 예배당에 수십 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거기서 듬성듬성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저는 이게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저 그 유별나신 부모님이 요 앞자리는 또 금석이어가지고요, 앞에 웬만한 영성 갖고는 또 올 수도 없는 자리였거든요. 권사님들 그 웬만한 영성이 있는 권사님들도 여기 자리 차지 못하십니다. 밥을 싹 다 굶고 그 자리를 지키시든지 안 그러면 자리를 뺏겼었거든요. 유별나신 저희 부모님이 그 자리를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은혜 받겠다고 그 자리에 이제 갖다 세우시면요, 권사님들도 박수 그냥 치십니까? 그냥 이렇게 곱게 안 치시죠. 그냥 거의 전투적으로 박수를 치시면 그 팔꿈치 맞아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 기도 소리, 그 기도원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나무들 중에 멀쩡한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손바닥 자국 때문에 사람 손 위치가 닿는 곳은 맨들맨들해져 있고, 기도바위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그냥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손바닥 자국과 맨들맨들해진 자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을 기도하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게 참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냐는 거예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님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약속된 땅과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 이루어놨다. 너희가 들어가는 만큼 너희께 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내가 이거 하나만 부탁하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과정과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들을 살리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책임지셨는지, 너희 이거 다른 세대, 그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고 나면 새롭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나안의 문화를 배울 테니까
너희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보진 못했어도,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라. 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딱 하나 부탁하신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거 하나 놓쳤더니 정확하게 이스라엘 이후에 펼쳐졌었던 이스라엘 역사는 암흑기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 찾아온 게 사사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은 잃어버리고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나안의 문화를 배워서 거기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했었던 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 역사 내내 반복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멸망한 이유가 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딱 하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 다른 건 다 준비해 줬는데, 먹고 살만한 거 오케이, 웬만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오케이, 다 마련해 줬는데 딱 하나, 여호와 경외하는 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데 딱 하나, 이거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한민국, 저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유교 동란 이후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만 500배랍니다. 경제 성장률이 500배면 돈이 축복의 근거고 행복의 기준이었으면 우리는 500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500배 행복합니까?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500배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아무리 그때를 향수하며 이야기하고, 야, 나 때는 보릿고개, 마, 너 보리밥이 뭔지 알아? 보릿고개 뭔지 알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길이 없는 그 세대에게 그때 시절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 500배가 내 행복지수 500배 성장하게 해주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돈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떤 세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며 그가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거, 딱 하나 이거 놓쳤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물려줬는데 딱 하나 이거 놓쳤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 성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 있고, 관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 있고, 기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이 시대 한국파에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한 땀 한 땀 빗방울 삼아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린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물려주고 싶었던 게 이 영성이 맞냐 이 말입니다. 이 어린놈 마음에 한국교회에 대한, 조국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 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는 바뀌었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말씀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 살게 할 텐데, 이 시대의 유혹과 유행과 이 풍습 쫓아가느라, 뒤따라가느라 다른 건 다 배불려 주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물려주지 못한 이 사실이, 지금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이 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외치는 이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설득하고 현란한 언변으로 상황 분위기 바꿔낸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렇게 눈물로 지키고 싶었던 그 한국교회, 그 믿음의 유업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 주지 않아도 지켜내, 그 너덜너덜해진,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어쩌면 다 기울어진 것만 같은
이 한국교회 마지막까지 지켜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짓을 하면 마구 악을 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거의 판세가 다 기루어진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었고 사람들은 주변에 다 얼른 발 빼라, 시대 지나갔다, 물 건너갔다, 유행 지났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다수와 많은 사람들은 그때 판세가 뒤집힐 때쯤에 얼른 발을 빼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발 빼, 빨리 얼른 발 빼서 빨리 살아남아야 돼.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의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발을 빼는데, 희한하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넘어왔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요지부동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발악한다 그럽니다. 다 넘어왔는데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런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역사 중에 그 황산벌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황산벌 전투하면 전 제일 먼저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면 계백 장군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장군 이름이 떠오르실 거예요. 황산벌 전투 계백 장군이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계백 장군은요,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계백 장군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 왜 계백 장군과 5,000명의 결사대를 우린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이미 나당 연합군이 치고 들어올 때 백제의 운명은 풍전등화했습니다. 근데 그 계백 장군 딱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001%도 안 되는데, 승률이 0.0001%도 안 되는 그 승률을 짊어지고 있는 마지막 장수였습니다. 그가 백제의 운명을 걸고 황산벌로 나갑니다. 이미 죽을 게 뻔히 보여 있었고 패배할 거라고 확실하게 점쳐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다수의 많은 그때 날고 긴다고 했었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갔는데, 목숨 내놓고 5,000명의 결사대와 함께 나당 연합군을 4차례 정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내었었던 그 사람들의 발악을 숭고함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만 해도요,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지금에 와서야 나라 판도 다 바뀌었으니까 지금에서야 독립운동,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 이렇게 치켜 세우지만, 그 시기에 그렇게 사는 건 가족들로부터도 매장당하는, 욕먹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조용히 살아. 입 다물고 뭐 할라 그렇게 살아? 야, 나라의 위정자들도 다 갖다 팔아먹은 나라인데 네가 뭐라고? 너 하나 그런다고 바뀌겠어? 이런 생각으로 다들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발 빼고 그냥 입을 다물고 평범하게 살든지, 그냥 그 말 듣고 쫓아 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 잡수시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현실에 가면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그 상황 돼도 말릴 거다 이 말이죠. 내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현실을 보고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하며, 무모하고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반대를 선택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생각하면서 뜯어 말리면서도,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큰 흐름을 보면, 야, 역시 그 사람들 멋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숭고한 정신이다, 이렇게 치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발악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을 때는 죄다 발을 빼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욕 많이 먹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인식과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이런 위치와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얼른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마음으로 얼른 발을 빼는 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마지막 발악하듯이 그 자리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미리 예측되어 있는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넘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사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긍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마치 솔로몬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솔로몬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암흑기라고 말했던 사사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직접적인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전성기요, 사람들이 십자가만 꽂아놔도 바글바글 모이던 그때가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도 저는 그때야말로 한국교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두신 가장 순전함과 그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발악을 하던 한 인물, 성경의 인물을 뽑으려면 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미 상황을 딱 보는데 이대로라면 남유다 멸망은 그냥 점쳐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거의 40년 넘도록 하나님, 너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외쳐왔어요. 40년을요, 제 평생을 다 합해도 안 되는 넘는 횟수 동안 40년 동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외쳐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듣지 않았고 그 심판은 결과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되어졌죠. 그럼 예레미야도요, 이미 딱 보니까 견적 나오잖아요. 남유다 심판받게 되어졌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 할 만큼 했다, 나 진짜 내가 40년 넘게 이렇게 외쳤는데 넌 못했다고 할 수 없겠지, 나 이제 다시 그만하겠다 하고 얼른 발을 빼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남유다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걸 혹시라도 못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마지막까지 외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땐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었는데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 되자 예레미야는 우리 이 심판 피하지 말고 겸허히 받자, 그냥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자,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남유다가 살 길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저만 살자고 도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다 기울어졌으니까, 이미 소망 같은 건 안 보이니까 저 살자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만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들려줘야 했어요. 예레미야는요,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들리는 이 비명소리와 불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외쳤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40년을 외쳤는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아 멸망하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온갖 비명과 그냥 악을 쓰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그 현장에 서서 목격하던, 망루가 무너져 내리고 그냥 사람들이 떨어지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그 마지막 포로들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 마지막 팔려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성문 곁에서 돌아올, 너희들 절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와야 돼, 너네 돌이켜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약속들이 남아있으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혹시나 못 듣고 기억을 못해서 구하지 못할까봐 마지막까지 성문 곁에서 눈물로 외쳤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던 예레미야를 억지로 애굽으로 태워서 끌고 가고, 그리고 일부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고 그때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야기 기록되었다는, 마지막은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는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처절했습니다. 딱 하나, 예레미야는 예언만 포기하면 돼요. 그냥 요즘 유행 따라서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아이 다들 그렇게 살잖아, 아유 위로해 필요하지, 요즘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 괜찮아, 유행 따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 위주로 전해도 됐습니다. 딱 하나,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만 포기하면 됐어요. 딱 하나, 자신이 맡은 그 책임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럼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자기 하나는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럼 딱 하나, 이 예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완전히 다 기울어진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말 안 한 거 아니니까. 얘기했잖아, 경고했잖아, 근데 너희가 안 들은 거잖아 라고 그냥 그 사람들 탓하고 도망가도 상관없었다고요. 그렇게 애쓰고 눈물 짤 이유가 없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레미야를 기억이나 하겠어요? 누가 기억하겠냐고요. 아무도 기억 안 하겠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은 기억해도 그렇게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고요. 이스라엘은 그냥 재수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끝까지,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 서 있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바라겠던 예레미야가 전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다 넘어갔는데, 이젠 다 끝났는데, 이젠 유행 다 지났는데 누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냐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겁고 또 무거운 경건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로 지운 것도 아닌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경건의 책임, 이 무게를 가지고 누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냐고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 의무도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꼭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남들 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정직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넘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길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남아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으로 예언하던 예레미야처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99.9% 확신하건대 바뀔 가능성이 없고 이대로 끝까지 고수하다 망해버릴 그 자리에 끝까지 버텨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유행,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와 영역들, 대학교 캠퍼스,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이 영역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설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있겠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경건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닌 경건에 합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짓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어쩌면 이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풍겨져 있는 이 분위기 한복판에서 누가 이 경건의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 넘어간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그게 유행도 아니고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이 한국교회의 깃발과 이 십자가 복음의 깃발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과 함께 교회와 주님의 이름과 함께 공동 운명이 될 사람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 처음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 마지막까지 진짜 한국교회와 주님의 이름과 공동 운명이 돼서 주님이 욕을 먹으시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면 같이 욕을 먹고,
주님이 돌을 맞으시면 같이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 설 수 있겠니라고 하는 질문에 저 처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름 팔아먹어 제가 안정적이어지고 싶고 제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었다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 제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성교야, 만약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깃발을 지키고 서 있을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신다면 의무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탁을 듣고 그 자리에 설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함이 제 안에 불일 듯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교회의 깃발을 들고 마지막까지 지켜서서 경건의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할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찾으신다면 혹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과 함께 매장당할 각오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주님이 돌을 맞으시면 같이 돌을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먹으시면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운명을 함께할 그리스도인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독립투사의 손가락을 아십니까? 이렇게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잘려있는 독립투사의 손가락이요. 제가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도 다 포기하고 다 돌아선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주인이 없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라가 해준 것도 보태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에서 거의 다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한국인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독립군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누구도 부여해주지 않았던 한국인으로서의 그 의무감만으로도요 자기 손가락 절단하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자신들은 독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기 후손들에게는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언어와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땅 물려주고 싶다고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 불을 지폈던 편지였습니다. 독립투사 남자연이라고 하는 분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왼쪽 무명지 두 마디와 이별하려고 한다. 이름이 무명지라 한들 어찌 쓸모없는 손가락이겠느냐. 제 나라를 잃고 무명민이 되어 떠도는 내 넋보다는 실한 것이었으니 어쩌면 평생을 가만히 붙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구나. 중지와 약지 사이에 어중간하게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며 살아온 줏대 없음을 논제하는 준엄한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오늘은 네가 중지보다도 약지보다도 훨씬 장하구나. 아들아, 이제 칼을 가지고 왔다. 내 손가락이 뭔지 알고 피가 뛰는구나. 이것을 잘라 모레 국제연맹 조사단장의 리턴경에게 전할 것이다. 차라리 시원하구나 아들아. 내 오른손가락이 왼손가락을 들었다. 무명진 잘린 손가락을 붓자루처럼 들고 결의부치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적어보려고 한다. 대한독립원. 이 5글자면 충분하다. 대한의 결의는 독립을 원하오. 아래에 조선여자 남자현이라고 서명을 했다. 만주의 분노를 살피러 온 이들이여, 조선의 피 끓는 마음을 이것으로 헤아리라. 다른 한 편지입니다. 대홍수가 반도를 삼킨 경신년 여름, 만주의 조선 독립 단체들이 사분오열하던 8월, 국치불망대회 단상에서 왼쪽 엄지 잘라 피글씨를 썼네. 한 가닥 빗줄기는 한낱 빗줄기일 뿐이지만 한날 한시에 저토록 뭉쳐내리면 천하를 휩쓰노라. 저 잘났다 저만 옳다 가닥가닥 빗줄기들아, 뜻도 없이 말라버리려고 압록을 건넜는가. 나 남자여 만주의 노부로 쓸모없는 여자이나
만국을 쓸어낼 큰 물로 터지는 꿈을 꾸나니 그대들 국지 앞에서 치졸한 인치 부끄럽지 않은가? 감히 어미 손가락 잘라 그대들에게 주노니 그대들 이 모지로 쓰는 피 말씀을 들으라. 서라벌에서 대오가 나타난 임술년, 환인년에서 독립군들이 서로 죽이며 피를 뿌렸지. 나는 가면이 조선인들 앞에 나아가 시칼을 들었네. 어미의 가르침으로 모자라다면 다시 검지로 말하리라. 좌중이 놀라 말렸지만 나는 단죄하듯 서슴없이 내리쳤네. 흐르는 피손가락 감싸며 오열하는 무리에게 소리쳤지. 내 손가락을 아낄 것인가? 그대들의 내일을 아낄 것인가? 결의 동지를 죽여 자랑 삼은들 나라가 살아 돌아오겠는가? 그 미친 듯한 힘을 아껴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가? 사람들은 울며 손가락을 묻어 목비 세우며 만주벌의 단지 여호, 손가락 자른 여자 호랑이라 하였네. 그대도 분열은 줄지 않았고 나는 피의 서류를 거듭했지. 그대들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엄지 검지뿐이랴. 내 목 또한 서슴없이 내줄 수 있는 것이거늘. 10년 만이구나 손가락아. 오늘은 무명을 자르마. 이름 없는 나라에 이름 없는 여인이 이름 없는 손가락을 잘라 결의부치의 뜻에 진실로 이름 붙이고자 하나니, 무명아 오늘 너는 나의 총구이며 전사이다. 이날에 문득 고난의 왼손 내려다보니 너희는 한 송이 매화 꽃판 같구나. 다섯잎 나란히부터 한 시절 아름답게 꽃피고자 하였건만 만주 찬바람 여의치 않아 벌써 두 잎이 날아갔구나. 왼손 들어 코끝에 대니 매화 향기 난다. 여러분, 이 일은 의무여서도 아니고 명령이어서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돌아올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서 어디로 돌아올지 몰라 방황하게 될지 모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의미해 보이는 이 절규와 눈물을 흘릴 사람,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속된 말로 혼자 병신처럼 내 목소리가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 기뜸을 때리는 듯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이여.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정복당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정,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영역에서 세속의 가치가 다 휩쓸어버린 이때 이 한복판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마지막까지 너덜너덜해진 그 십자가의 깃발 들고 그 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경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겠냐고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바뀌지 않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막 한국교회를 향한 박수와 열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의무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너덜너덜해진 십자가의 깃발 들고 한국교회 지켜낼 그 한 사람,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지켜낼 그 한 사람이 되실 분,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지켜서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선배님들, 시간이 지났다 너무 이르다 이런 거 말고 주님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지켜 서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좀 그 믿음의 결단을 자리에서 일어서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일어나신 분들 우리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 때문에 다 팔아먹었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 원함과 정욕으로 다 팔아먹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주여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시키실, 반드시 회복시키고 지켜 세우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목청껏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